할렐루야. 오늘은 신의 성품. 사람이 살아갈 때 자기 성질대로, 성격대로, 성품대로 됩니다.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혼할까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이 성격 차이가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무안군 연합집회를 갔는데 한의사, 한의원 원장님 출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살아갈 때 성격 있게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살면 몸과 마음이 편안한데 궁합이 안 맞고 코드가 안 맞고 성격이 성질이 안 맞는 사람하고 살면 자꾸 내 마음이 애가 쓰이고 열을 받고 화가 나고 이러면서 피가 탁해지고 심장이 이상 반응을 일으키고 점점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자꾸 싸우면서 화내면서 흥분하면서 부닥치면서 살면 결국은 사람이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오그라들고 생각이 찌그러들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격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이 차이가 있으면 차이라는 게 여러분 대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 그런 말 하거든요. 예민한 사람은, 과민한 사람은 말 한마디에 마음을 착 닫아버려요. 그 어떤 표현 하나에, 눈초리, 말꼬리 하나에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그렇게 돼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삐끼고 깝치고 토라지고 흥분하고 그럴 때 내과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마음에서부터 다 병이 시작되고 마음 중에서도 관계에서 오는 병이 내과의 80%는 관계가 불편하고 관계가 피곤하고 관계가 뒤틀리면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제가 늘 하는 말이 여러분 차이가 작은 것이 큰 것입니다. 실력 차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사표 낼 때 종이 몇 장 하면 될까요? 한 장만 하면 끝납니다. 대학을 3개를 5개를 나왔더요 이력서 한 장에 다 적더라고요. 그게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50보 100보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천당과 지옥이 갈라져요. 생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성품이 중요합니다. 성품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성품 중에도 성질이 있고 성깔이 있고 성품이 아니겠어요? 모든 건 차원이 있고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고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건 수준이 차원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개성 있는 성격을 어떤 사람은 뭐 개 같은 성질을 개성이라고 합니다만 개성 있는 성격을 영어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특성화된 특성을 이걸 캐릭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카리스마가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사람 향기가 있다. 사람 향기가. 그 사람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특성이 개성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성격이 그 사람에 따라서 독특한 성품이 있는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사람이 신령하고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엘레강스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도 원만하다. 사람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될성부른 여러분 떡잎부터 다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쏘가지가 중요하고 싸가지가 중요하고 싸가지가 중요하고 이 쏘가지다 싸가지다 말이 좀 표현이 상스럽습니다만은 꼭 나쁜 건 아니게. 여러분 소 새끼를 뭐라 그래요? 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를 뭐라 그래요? 강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지 쏘게 아주 그 어린 그걸 쏘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순을. 그래서 싹수가 알아본다. 싹수가 다르다 이런 말. 될성부른잎은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벌써. 쏘가지가 싸가지가 싹수가 다르다. 마음에 속에 그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아주 그 어릴 때 그거를 쏘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탕이. 여러분 큰 성공을 하고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보세요. 그릇이 다릅니다. 인격이 다릅니다. 함량이 다릅니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은 사이즈라고. 입을 넓게 딱딱 벌리야 하나님이 이빠이 대선에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요. 축복 받을 분들은 기도가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입을 넓게 해주시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안 될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게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마고요. 전방에 가서 매점에 가서 사 먹어요. 그걸 뭘 기도를 곧다구로 그래. 기도를 그렇게 하냐. 기도는 여러분 소원이라도 꿈이라도 기도라도 제목이라도 입이라도 넓게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 사이즈다. 믿음은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이 큽니다. 담대한 믿음, 굳센 믿음, 보배로운 믿음,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다르다니까요. 믿음이요. 왜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함량이 다른 거예요. 함량이 아주 통이 크다고 봐야 돼요. 통이 아주 크고 결국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격이 사람의 댐댐이가 바탕이 싸가지가 쏘가지가 그릇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성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성품이라는 게.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안에 내가 많아요. 사람 마음을 요즘은 성품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영숙 교수님이 하시는 거 좋은 성품 만드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자. 배워야 돼요. 이 성품을 배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품은 사실은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이게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 성질 떠도 고치려 하다가 내가 먼저 심장병 걸려 소천한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안 바뀌어요. 비놀리아 알아요? 비놀리아 비누라고 뺀질뺀질한 거 안 닳는 거 있어요. 비놀리아보다 더 뺀질거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게 사람 심보예요. 마음이에요. 쏘가지 싸가지가 안 변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질을, 성격을, 성과를, 성품을 바꾸려고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쓰면 더 지독해지고 더 치사해지고 더 까칠해지고. 여러분 내가 성격을 고치려고 하면 성격이 안 고쳐집니다. 어떨 때는 정신이 분열증이 생겨가지고 내가 누군지 헷갈리죠. 내 안에 내가 많고 어떨 때 보면 집사 같고 어떨 때 보면 잡사 같고 어떨 때 보면 목사 같고 어떨 때 보면 독사 같고 내 자신을 내가 봐도 헷갈리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마음이랑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격, 윤리, 도덕적으로 내 자신을 함량하고 도야하고 깨우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대학 나왔다고 대학원 나왔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육무용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똥 깨는 훈련을 시켜도 진돗개 안 돼요.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안 돼요.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 감동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감동이 뭡니까? 만남이 있어야 돼. 만남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나를 훈련시켜서 따듬어서 도를 닦아서 도사가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회복하면 예배를 회복한다니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신고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걸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만남.
하나님과 우리가 신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배우자를 잘 만나면, 좋은 신랑, 좋은 아내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뭐요? 집 안에 있는 해를, 안에 있는 해를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자를 여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랑은 부인 잘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부인은요, 신랑 잘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잘 만나면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뻔때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닦아서 돌을 닦아서 내 자신을 훈련시켜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봐요. 걸레를 닦아서 걸레가 수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길을 찾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보다 틀림없고, 요즘 남자들이요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 나오는 거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비게이션 보니까 버전이 현영이 버전이 있더라고요. 자기야 속도 줄여, 돈 하나 불금 나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형님 버전이 있더라고요. 형님 속도 줄입시다잉. 버전이 많아 그게. 여러분, 길을 찾았으니까 방황하고 헷갈릴 게 없는 것이고, 진리를 찾았으니까 틀림이 없고,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만남의 축복이 되고, 우리가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만남이 생기고, 그 만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만남 속에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요. 만남의 축복이요. 예배는 뭡니까? 저는 사람한테 쓰는 용어 중에 저는 가장 좋은 말이 예배자라는 말이에요. 예배자. 우리가 가지게 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가장 숭고하고 멋있고 아주 이렇게 젠틀한 호칭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나면 예배의 목을 걸어라. 왜요? 예배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다를, 메시지를,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소원과 간구와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만남이 없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발에 등이어 비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나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정도 나왔다니까요.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원에 10달 정도 나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성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날락하고, 우와. 그때 변화가, 충격이, 내 파에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바람이 밀물듯이 바람이 불어와서 충격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결단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뺀질거리던 인간이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그렇게 좋아하던 거 더러워지고 싫어지고 징그러지고 구역질이 나고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돌을 닦아서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이타이를 10박스 덮어서 보세요. 죄 많은 인생이 깨끗해질까요? 빨래비누를 500장을 쳐발라 보세요. 마음이 깨끗해질까? 안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답이 없고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배를 드릴 때 이게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나 주의 기쁨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싸고 돕니다. 솔리 데우 글로리아,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 영광에서, 오직 하나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전 영역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일터에서, 내 전공에서, 내 직업에서,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적이 끌고 가는 인간이 이게 건강한 인간이에요. 삶이 나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뚜렷한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게 충격이, 만남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를 자꾸 뜯어고치고 일기장 하루에 5장 써가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내가 독대 짓고, 독대가 뭐요? 하나님과 나만의 단둘이 부닥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직고가 뭐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돈 남말하듯이 하지 말고 처삼촌 묘소 불초하듯이 하지 말고 네가 기도하고 직접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부탁하고 직접 일러 바쳐보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부닥쳐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 독대, 직고, 대면, 단판,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버니엘의 역사가, 그 치사반사 같은 야곱이가, 야곱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를 보자 이 말이요. 야곱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치사반사 같은 인간이,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쏘겨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게 이 인간이에요.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저는 창세기에 야곱에 대한 걸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아가지고 별로 내가 보고. 이 지독한 인간이 언제 변화됩니까? 안 바뀌어요. 평생 사기치고 도망하고, 형님하고 20년 동안 원수가 돼가지고 형님이 죽인다 하니까 겁은 많아가지고 선물을 보따리 싸보내도 형님이 깨끗도 안 먹히니까 못생긴 마누라 앞에 세우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거 맞아 죽으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톡 끼려고 잔머리의 여왕. 그랬던 야곱이가 언제 변화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둘이 독대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인생 막장에서 하나님과 둘이 독대하고 하나님과 생실험을 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둘이 짓고 직접 일러 바치고 직접 구하고 직접 기도하고, 거기서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면서 환도뼈가 뽀사지면서 날이 새기까지 실험을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난 뒤에 사기꾼 야곱, 약탈자, 속이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긴 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웃기는 인간이라고 봐야 돼요. 다윗은 문제가 많은 인간이에요. 8째 중에 끝물이에요. 끝물. 끝머리, 막내의 둥이, 끝물.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무엘이 기름 보러 올 때 아버지가 볼 때 너는 도저히 용의 눈물이 아니다. 네가 임금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덜판에 가서 하루 종일 갈로밖에 양지키다가 말뚝검 하다가. 부부 관계가 안 좋았어요. 미갈하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직사게 붙어 싸웠어요. 자식 농사 실패했어요. 압살롬이란 자식, 압살롬 알아요? 압산에서 죽을 놈을 압살롬이라고 그래요. 그 자식 때문에 압살당할 뻔했잖아요. 자식 농사 실패한 사람이에요.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인 살인자예요. 너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사람 간음죄를 지은 자예요. 그런 다윗을 사도행전 13장이면 하나님께서 너무 싸고 도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차별할까요? 이 썩을 놈을. 살인자요, 간음죄를 지은 죄인인데도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성경에 그런 사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렇게 쓴 사람이 다윗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인간이요. 야곱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간이요. 그러나 여기에서 성공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야곱이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확 밟아 죽이라고만. 나아가 복을 못 받는 것보다 지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일사각오로 기도를 대충 한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로 날이 새든지 마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그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 이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형님에서는 잘생겼고 가슴에 털도 많고 야성미가 넘치고 모든 인간적인 조건이 우수한 형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신령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곱으로 치고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훨씬 더 지사반사 같았지만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하고 부닥쳤던 야곱을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보고, 잘생기고 힘세고 사냥도 잘하고 그랬던 형님에서는 하나님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덜쩍 찍어놔줘요. 먹는 거나 껄떡거리고 음식 한 그릇에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먹은 이 인간은, 이 형님은 망령된 자라고 그 에서의 자손은 저주를 받아서 역사상에 싹 없어집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는 이 인간이 1등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문제가, 다윗이 문제가 많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따라서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절망할 때 소망이 온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죠.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내 같은 썩을 놈, 나 같은 죄인,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새롭게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회개가,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기도와 회개를 하나님 의협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인격, 윤리, 도덕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면적으로 호람데오 들어보셨어요? 호람데오가 뭐냐? 호람, 이 라틴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전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인격이 뛰어났던 사람이 요셉으로 보면 돼요.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어쓰고 온갖 꼴을 다 당했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돕지 않아요? 형님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아빠한테 가서 쏙쏙 다 일러바친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여러분 같이 놀다가 아빠한테 일러바치면 좀 기분이 안 좋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요셉의 그 아빠한테 가서 형님들의 잘못을 고자질이나 해먹는 치사한 인간이 아니고, 요셉의 스타일은 내는 형님들처럼 닭서리 해먹고 수박서리 해먹고 형님들처럼 그렇게 물건 훔쳐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안 산다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제하리까?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직한 기초적인 핵심 마음의 스타일이었거든요. 내는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안 삽니다. 내는 그런 식으로는 안 삽니다. 삶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스타일이 달랐다는 거예요. 형님들은 엄벙덤벙, 어영부영, 대충대충. 형님들은 뭐 도둑질을 해먹던, 사기를 쳐먹던, 훔쳐먹던, 쎄빼먹던, 뚱쳐먹던, 그렇게 과실, 잘못된 것을 형님들은 문제의식 없이 뒹굴고 막가파같이 살았지만, 요셉은 내는 그런 거는 안 한다. 아빠한테 가서 화길로 바쳐버린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치사한 인간이고 상종하지 못할 그런 동생 같지만은 마음이 순결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안 살겠다는 호람되고 신전인격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대에는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전반전은 상당히 힘들었지만 후반전이 좋아져요. 뒤태가 좋은 사람들, 뒤끝이 좀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루시 그랬고 다 역전 인생을 살아간 분들이 뭐예요? 이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기성이 농후했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독대 짓고 대면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난 뒤에 놀게 자빠져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결단하고 거기서 돌이키고. 다윗이 가장 용감할 때는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전쟁을 승리할 때가 아니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창피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질질 흘리가면서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여 제 죄를 도말해 주옵소서.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가장 남자답고 가장 엣지 있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여러분, 내 마음을 좀 더 곱게 먹자, 말 한마디 좀 잘하자,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말 한마디 잘하고 내가 인간관계 원만하게 따뜻하게 수월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하고 소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요 가서 요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서의, 왜요? 예배를 드릴 때 믿으면 들으면 말씀으로 이러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여기서 생기는 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은 말씀으로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부흥회를 해야 부흥이 됩니다. 옛날에 애 코를 풀어도 한쪽 코를 막고 흥해라 흥, 그래 부흥됐다 그러잖아요. 부흥해야 부흥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내가 골방에 기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내하고 단둘이 엎드려가지고 밤이 새도록 울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려본 사람이, 골방에서 눈물이 철철 흘러넘쳐야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었고,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눈물의 기도가 사무치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야 돼.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속에서 부흥은 나로부터,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내게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겠으면, 변화된 사람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세계로, 열방으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5대학 6대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계 열방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다고. 부흥의 물결이 퍼져. 부흥의 물결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이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부해서 훈련해서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과 나와의 진실한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인카운터가 있을 때 거기서 변화가, 결단이, 결속이, 새로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지나간 제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와 결단이라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요? 지식의 근본이요. 요게 잠언 1장 7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경외한다는 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걸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귀엽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교장 선생님 보고 귀엽다 이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를 뭐 공경한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몸은 당신 음미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심판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될 분, 그리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사랑과 공경과 이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짬뽕으로도 이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님 공경 안 하지 않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강아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고 그렇게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연 한 물, 풀 한 포기, 강아지 한 마리, 새 한 마리라도 함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깍듯하고 자연 앞에서도 성실하고 어디 가든지 애찍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니까요. 빌립보 3장 보세요. 빌립보 3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가.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때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나면 다른 것은 다 뻥이야. 시시뻥뻥해지는 거야. 다른 건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삶의 자세가,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세계관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치사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 돈, 내 거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죽어주신 거거든요. 성도는 본질적으로 얘기할 때 썩어 빠진 세상에 소금덩어리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다, 더러운 세상에 향기다, 답답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러잖아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소금 덩어리가 형체도 없이 자기 해체를 경험할 때 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 덩어리가 비놀리아 비누처럼 뺀질뺀질하면 안 됩니다. 소금 덩어리가 자기 해체, 자기가 형체도 없이 싹 녹아버려야 짠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빛은 뭡니까? 촛대가 다 들어가야,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촛대가 불에 타서 녹아내려가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향기는 뭡니까? 향기는 향을 피워야 향기가 나겠지. 가시밭에 백합화는 뭐요? 가시밭에 백합화는 가시에 콕 찔리면 향내가 나가요? 똥내가 나요? 향내가 나겠지. 꽃은 가만히 있어도 되지. 꽃이 어때 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안 해도 꽃은 향이 있고 꿀이 있으면 나비 고고 불이 날아온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전도가 돼야 돼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웃집에 와서 아줌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샤방하게 엣지 있게 가난한 듯한데 보유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계가 있고 낄박한 것 같은데 샤방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냐. 교회 오면 되지.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를 드릴 때 인격적인 살아계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 인격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사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충격을 받게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기면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알고 나면 가장 고상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동안 목을 메고 애지중지 애걸복걸 하던 것을 뻥이요 배설물처럼 똥덩어리처럼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는 콕콕 가시에 찔릴수록 향기가 진동을 하고, 향기가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가 찔릴수록 향기가 나지 똥내가 나면 그거는 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똥이지. 편지는 뭐예요? 내가 직접 적어서 정성스럽게 하는 게 그게 편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서팸 날아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서팸은 서팸이요. 쓰레기. 인간 쓰레기. 서팸은 쓰레기요 그거는요. 근데 내 이름을 적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그래가지고 편지를 적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편지라도 이렇게 글씨가 좀 빼뚤빼뚤해도 그렇게 좋아. 저는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도요 청산유수같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 분보다 더듬거리는 분이 있어. 유달리 더듬거리는 분. 부인 집사님이 적어주는데도 그걸 똑바로 못 읽는 분이 있어. 내가 보면 절대로 그분 대가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부인 권사님이 다 적어줘 그거를 이래 딱 들어보면 알아. 문장 수준이 퀄리티가 달라. 그 부인 머리에서 나온 거야. 부인 집사님이 권사님이 조목조목 적어주는데 남편이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거야. 띄어쓰기를 못해가지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면 이래 되는 거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요 제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일날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이 더듬더듬하고 버벅거리고 한 줄 빼먹고 그럴 때 그렇게 은혜가 돼.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이게 있는 거 이게요. 하나님 앞에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대표기도를 맡아서 쫄리고 떨면서 삼가 두려워하면서 대표기도를 여러분 아침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일주일부터 고민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발발 떠는 모습이 이쁘지 착하지 귀엽지. 하나님이 뭘 보시고서요? 중심을 보시죠. 청산유수로 갖다 말로 갖다 땜방을 하는 것보다는 발발 떨면서 부인이 적어준 것도 제대로 읽어내지도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가상하겠어요. 참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주일날 대표기도 순서를 하나 맡아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대표기도 한 문장을 그냥 주절주절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 여과를 하고 소독을 하고 필터링을 하고 정수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발발 떨 때는 그 마음이 중심이 싸가지가 쏘가지가 귀엽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여러분 얼마나 참하고 그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편지를 적어서 정성대로 편지를 적어 봐봐. 이런 편지 한 편 받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은가 봐. 사람이요 이 정서통장이 있다는 거예요. 정서통장 알아요? 감정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은행이. 감정은행. 감정이 정서가 마음이 다 쌓이거든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포인트가 마일리지가 다 누적이 된다니까요. 분을 품으면 분통이 터지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고 포기 안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니까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내 마음 속에 사람이 그 냉장고가 또 다 다르다.
항소관 박사님 아랫게 저녁에 만나서 제가 집회하는데 우리 항소관 박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항소관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사람은요 당뇨 냉장고가 따로 있고요, 고혈압 냉장고가 따로 있고요, 암 냉장고가 따로 있대. 이래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 집사님은 반드시 당뇨가 생기겠다, 이 집사님은 음식 먹는 꼬라지를 보니까 반드시 위암이 생기겠다. 음식에 따라서요 위암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높아지는 게 있대. 그게 냉장고만 척 보면요 이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고 대번에 안다고 그러잖아요. 냉장고만 보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정서 통장이 있는 거예요. 정서 통장이. 착한 마음을 먹고 고운 마음을 품으면 세월이 지나가면 고와지고 착해지고,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은 이제 좋아진다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떨 때 참 내 마음에 촉촉하게 와닿는 음악을 한 곡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와닿는 수필을 하나를,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참 내 마음하고 똑같다. 저 말은 내가 애인한테 만나서 좀 얘기해줘.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받아 적잖아. 그래가지고 문자 날리잖아. 그래가지고 미안해 내가 있다 뭐 지랄을 떠는 거야. 드라마에 대사만 하나 멋있는 대사가 있어도 그 대사를 날리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마음에 와닿는 에세이 한 편, 가슴에 촉촉한 노래 한 가락. 여러분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 해가지고 배 깔고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멋있는 거 책 하나 읽어보세요. 만화책 말고. 그러면 그때 그 기분이, 그 책 한 편, 글 하나에, 음악 한 가락에, 커피 한 모금에, 편지 한 장에 1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가고요. 그때 우리 몸이 막 카타르시스가, 희열이 막, 환희가, 기쁨이 막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고, 여러분 기쁨이가 샘솟도 타고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고,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고, 생선지도 기를 도와주는 게 조기라고 있어요. 사람이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가 차면 안 돼요. 기가 열려야 되죠. 이런 여러분 좋은 편지를 받고 사람 향기를 만나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 정서 통장이 부자가 돼가지고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뭐야? 내가 내 성질을 갈고 닦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뭔가 하면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고상해지고 젠틀해지고 스마트해지고 샤방하고 엣지 있고 사람이 바뀝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성질을 내고 술 퍼마시고 담배나 피우고 그렇게 주지 육림에 놀던 사람이 교회를 가고부터 서서히 체질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여러분 스타일이 바뀌고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걸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헛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니까 어느 날 보면, 야, 내가 천사는 안 봤지만은 박 집사님 보니까 천사 같다. 내가 하나님을 뵌 적은 없지만 이 집사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고,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싸가지가 변화돼가지고 인격이 훈훈하고 어디 가든지 샤방하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그런 인격의 그릇이 통이되고 나면 축복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함량이 있으면 거기다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릇에 그냥 고이는 거예요, 그냥요. 종적이만 한 그릇을 넣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파켓을 주시면 종적이 채로 동동 떠내려갑니다. 그릇이 되고 축복이 와야지. 그릇이 안 되면 축복이 오는 건 저주요. 독이 안 되면, 아니다,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성격이, 퀄리티가, 수준이, 단계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 후서를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쑥 들어가고 열매가 있고 어디 가든지 실족지 않고, 그런 성품,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성품이, 성격이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되는 그런 귀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뭐니 해도 성격이 중요하다. 이혼을 하는 사람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성품이, 성격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성품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스타일로 살아갈까요? 한마디로 샘플이, 모델이 되는 사람이 오늘 베드로예요. 베드로 후서 1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가 누굽니까? 천방지축, 자충우돌, 돈키호테,
나는 신약 성경의 사오정이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 거의 반대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면 자빠졌잖아. 일어나 가자 하면 칼 뽑아가지고 말고 기나 세렸잖아.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놀아먹는 사람이 이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여기 와가지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나 베드로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좀 말할 때 들어라. 여기 와가지고는 정체감이, 아이덴티티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 파트너 리더십, 펠로우십. 나는 주님의 종놈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기고만장 아나무인 설치다가 여기 가서 사도,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놈이다. 자기 신분에 대한 분명함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혼란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요, 예배자요, 구원받은 자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요. 세상의 썩을 것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가 다르고 소원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여기 와서는 정체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자냐?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죽은 믿음 있고 산 믿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예수님을 안다는 증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엄벙덤벙 천방지출 죄짓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던 시몬 베드로가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주 예수의 종이며 사도인 나 베드로는 너무나 자기 자신이 변화된, 정리된, 정돈된 정체감이 딱 나오잖아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님 때문에 소명받고,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나한테 오다를, 주님이 나한테 부탁을, 주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션이가 파서블이요. 아파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쪽팔려도 해야 되고, 부끄러워도 해야 되고, 사명자, 수명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예수님의 의로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지고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가 뭐예요? 미인 대칭이라고. 얼굴에는 미소가, 미소 속엔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 이걸 미인 대칭이라고 합니다. 편지를 한다는 게 뭡니까?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공감이 되고, 공감이 돼야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소통이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말이 통해 행복하고, 피가 통해 건강하고, 뜻이 통해 한편되고, 정이 통해 친해지고, 돈이 통해 보여졌는데, 불통이, 먹통이, 막통이 돼가지고, 부부지간에도 말이 안 통하고,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사랑과 전쟁, 적과의 동침,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 시대의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종업원은 많은데, 자식은 많은데, 교인은 많은데, 내 마음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 아시지요? 내 속 터지는 거, 분한 거, 억울한 거 주님 아시죠? 그게 제일 좋은 기도는. 이심이가 전심이니까. 주님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이해를 안 해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말귀를 못 알아듣던 베드로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기가 알아듣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도움을. 여기서 중요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알아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배워서 남주고, 알아서 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알도록 배우자. 배워서 남주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무식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부흥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데,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의 영어 단어가 어근이 같은 게 메디칼, 메디슨, 하나님 말씀이 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 구약, 보약, 바카진기, 바카소스, 관련 바이타민, 홍기소. 알도록 배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알면 돼요. 알면 돼요. 병을 알면 병을 이깁니다. 적을 알면 적을 이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거기서 오는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동반. 은혜와 평강이 뭘까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을 은혜 받았다고.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내가 자질이, 자격이, 인격이, 수준이, 싸가지가 안 되지만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주시고, 그리고 주시고, 또 주시고, 자꾸 주시고, 갚을 수도 없는 것을 그저 공짜로 자꾸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을 받았어요? 내가 똑똑해서, 깨끗해서,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쓰시면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수준이 되어서, 인격이 되어서, 그릇이 되어서, 똑똑해서, 내가 차원이 높아서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쓰시면, 주께서 들어 쓰시면 대단해지는 거예요. 제 책점이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라고 제목이 좋잖아요.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기업이 되면요, 주께서 쓰실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께서 쓰실 동안에는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나가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버림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공짜를. 평강은 뭘까요? 평강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망 권세, 어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주시는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이게 정서 통장을 채우라, 감정의 은행을, 잔고를 키워라. 이게 앵꼬가 되면 사람이 화가 나고 앵꼬가 되면 이게 안 됩니다. 평강이라는 게 뭘까요? 선지자들의 성품을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의, 선지자들의 성품을 보면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성품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건 자유예요. 자유.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지 않는 자유.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착고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가 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날개 6 달린 천사가 감히 주님 앞에 못 서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거룩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 성품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 성품이 뭘까요? 공의, 정의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말이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조한 게 뭐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강조한 자유와 거룩과 사랑과 공의와 진실을 몽땅 합친 독특한 캐릭터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합쳐지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근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강하고 고요할 때는 중요한 게 평안하잖아요. 평안하니까. 시편 170편에 보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마음에 고요와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고요한 가운데 손에 한 그릇 확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울컥, 벌컥, 왈칵, 출렁,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하고 평안할 때는 잘 견뎌. 어느 날 벗이라 마음이 출렁, 왈칵 쏟아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확 끌어떡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를, 이미 받은 축복을 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놈의 성질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성깔, 그놈의 혈기, 그놈의 똥꼬지 때문에. 무엇이라?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고. 니 나가라 이씨. 그놈의 감정이라는 게 변덕이 줄 것도 한다니까요. 감정 상하면 수틀리면 상처가 되면 교회도 안 나와. 기도가 찬성이고 뻥이야. 아니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요. 그놈의 감정이, 이거를 좀, 마음이 울컥하면, 벌컥하면, 왈칵하면, 글씨도 잘 안 돼. 출렁하면 확 쏟아버린다니까, 하나님 축복을. 이게 안 되는 상태를 평강이라 하는. 평강. 고요한 것이, 차분한 것이, 조용한 것이, 잔잔한 것이.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그러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주님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축복이 고요요. 마음이 차분해야 은혜가 차요.
이게 우리가 자꾸 이 성품이 안 되면 그놈의 성깔, 성질, 똥꼬집 때문에 확 쏟아버리고 왈칵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찻잔이 태풍 속에 찻잔 속에 태풍. 찻잔이 가만히 있다. 이게 출렁 우짜까 왈칵 그러면 뭐 다 둘러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축복을 얼마나 쏟아버리고 얼마나 엎어버리고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가만히 있으면 다 내줄 낀데 성질 급해서 지가 내고 집에 가서 후회하고 그런 상황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청년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 힘써라. 너희가 더욱 힘써라. 신앙생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랬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돈 없다고 가만히 있고 시험 들까 싶어 가만히 있고. 그럼 어찌 될까요?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부러지고 차버린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긍정과 낭만과 진치와 발전과 부닥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의욕이 뚝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져서 내 못 살겠다. 뭐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서서히 다운이 돼서 자살을 하고 사람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은혜가 받고 나면 마음의 기쁨이가 샘솟듯하는 은사가 불일 듯하는 거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째는 애쓰고 힘쓰고 떼쓰는 게 있어요.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미지바리가 빠지든지 한다. 애를 쓰고 울고불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번거로워서 들어주신다. 거기 누가 보면 18절 보세요.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자가 있는데 원한을 풀어줬어.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리진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이 다운이 되고 우울증이 오고 의기소침해지고 기력이 빠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져서 내 오늘 교회 못 가겠다. 춥다 아이가 덥다 아이가. 그거를 조심해야 되고. 세 가지 정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첫째, 갈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긍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증이 뭐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 한 그릇 뚝딱, 물 한 사발 뿔꺽뿔꺽. 밥맛이 땡기는 게 건강의 징조듯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말씀이 되고 재밌다. 막 예배 드리는 게 좋아야 돼.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엔조이하고 즐겁고 그래 된 사람이 영적으로 축복받을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속에 경일 끼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그런 사람은 이게 중증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는 암이 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밥맛이 땡기고 물맛이 쓰여야 돼. 소금을 한 사발 먹었으면 물이 쓰일까 안 쓰일까? 땡기지. 물을 벌컥벌컥. 갈증을 유발하는 사람들. 열정은 뭐예요? 기독교는 불의 역사라고 성령은 불의 혀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시급하지 가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빛이 열이 중요합니다. 열이 있어야 돼요. 차가 시동이 걸려야 열이 나야 이러고 오르막을 휘떡 넘어가지. 시동 끄지만 엔진 끄지만 절다이지. 열정이 있을 때 열정이요. 기독교는 불의 종교예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면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예요. 불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긍정은 뭐예요? 항상 긍정 마인드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니까. 그래서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했어. 가자 이거야, 가자 이거야. 못 먹어도 고다 이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실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을 주고 부러지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흡족함을 주시다니까 나가야지. 쪽팔려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창피해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나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앞생하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숭을 떨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적극 도전, 비전, 응전 부닥치는 거예요. 그 열정이 떨어지면, 갈증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상당히 지금 영적인 우울증이 왔다거나 영적인 지금 암이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씁시다. 힘을 써만 힘줄이 발달되는 거예요.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나온다니까요. 애 쓰고 떼 쓰고 힘쓰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다운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시험 들고 서서히 우울해지고.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 그 다음에 뭐를 힘써야 돼요? 여기에 몇 가지 단계가 나와요. 힘써야 첫째 뭘 힘써요? 믿음의 힘을 써야 됩니다. 믿음을.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믿음 나름이요. 믿음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계속 물어보시고 달아보시고 믿음을 체크해 보시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대로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믿음대로 복을 주시잖아요. 소경을 고칠지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적시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식 수술을 해줬다거나 눈에 안약 발라준 게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되라. 적시로 눈이 밝아. 만약에 소경이 반신반의해서 문제되고 한쪽 눈 뜨이고 한쪽 눈깔이 안 뜨이는 거죠. 반신반의니까 믿음대로니까 눈을 뜰똥말똥 애매하게 찝찝하게 했으면 평생 눈가리가 애매하게 찝찝하게 이래 살도 죽겠지. 믿음대로 믿음만큼 되는 게 공식이에요. 믿음도 잘합니다. 겨자씨만한 게 겨자씨 요따만한 거 씌워놓으면 이따만한 게 자란 게 겨자씨는 설탕 알갱이만한 요따만한 게 자랐어.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고 새들이 있다는 게 믿음이 잘합니다. 믿음이 부도가 나고 믿음이 빵꾸나고 믿음이 짜부러지지 않도록 하세요. 담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굳센 믿음, 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요. 담배는 몸에 해롭다. 그거는요. 담배는 몸에 해롭다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뭐 일주일에 뭐 한 꼬바리 정도 피우는 거는 최소한 괜찮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일주일에 한 꼬바리 이 정도는 최소한의 내가 생활에 뭐 비싼 거 아니겠냐? 아닙니다. 담배를 끊을 때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걸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하는 게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믿음을 힘을 쓰고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돌보세요. 믿음이 빵도 안 나도록 믿음이 시험이 안 들도록 믿음이 부도 안 나도록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행함 안다는 것은 뭐예요? 행동이 결단이 될 때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을 한번 전도했는데요. 담배를 이분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담배를 끊으라니까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6년 7년 되고 난 뒤에 서리집사가 되고 그때 담배를 끊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때는 막 담배만 보면 구역질이 나고 이상하게 담배가 안 땡기더래. 그전에는요 담배가 땡기니까 검단 현상이 나타났어. 목은 끊어도 담배를 못 끊는 정도인데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요. 믿음에 힘을 써야 됩니다.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들판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러를 앉자 바랄망 자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이게 경건한 사람 성품이 좋아지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첫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빵분하지 않도록 믿음이 부도나지 않도록 믿음에 힘을 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디자인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깨어있어 기도하라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날주 날마다 주님과 매일 성경 날마다 매일 성경 날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 아침은 안 먹어도 말씀을 따라합시다. 쓰러져도 새벽기도 죽더라도 예배 한판 굶더라도 말씀 묵상 힘들어도 11조 오직 한 생명 구원.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스타일이 핵심이에요. 굶더라도 아침에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뭘 힘써야 될까요? 믿음에 힘쓰고 그 다음에 힘써야 될 게 덕에 힘을 써야 돼요. 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교회에서 보면요 믿음이 세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거친 사람들이 많아. 전도 제일 많이 하고 기도 제일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는 뒤끝은 없다 이러면서 앞끝을 삭삭 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센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포동교회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으면 손 들어봤어요. 알아야 상처를 받지. 만나야 상처를 받지. 우리 구역장님
내 앞에 있는 내 담당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 교역자,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 우리 교회 구역장님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힘쓸 때 반드시 덕스럽게 해야 돼요. 덕스럽게요. 할 수 있다고 다 해먹으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워야 돼.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착한 집사님,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개소주에다가 인삼 녹용 넣고 비싸게 해주고 목사님 그거 자시고 바로 입원했잖아요. 다 약이 보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몸의 체질에 따라서 약이 안 되면 어떤 거는 간에 다 쌓여가지고 해독이 안 돼가지고 이게 독이 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초신자가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아니해야 되옵니다. 참아야 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반드시 덕스럽게, 은혜스럽게 해야 돼요. 교회에 유익하게 해야 돼요. 유산균이 돼야 되지, 여러분 대장균이 소장균이 되지 말고. 설교를 하지 마라.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게 설교라고 있어요. 설명을 하지 마라. 설명은 전문가가 하는 게 설명이라고. 그럼 설득을 해라. 네가 말을 들으면 네한테 덕이 되는 걸 설득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이 옵니까? 설득 이래 쓰는 거예요, 이래 쓰는 거예요.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과유불급이라. 지나친 것은 모자란보다 못한 거예요. 너무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어. 너무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설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더 내보다도 남을 살피고 내보다도 믿음을 살펴서 믿음의 덕을 힘쓰라는 게, 믿음이 센 것들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됐다 생각하는 분들은, 믿음이 좋다는 분은 ABC 중에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건덕 생활,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세 번째는 덕의 지식을. 세 번째 왜 지식에 힘을 쓰라 할까요? 여러분, 막 좋은 게 좋다 해가, 막 은혜스럽게 합시다. 그런 것들 중에 보면 대가리가 나쁜 것들이 많아. 막 좋은 게 좋다는 게 자기가 실력이 없으니까 자신감 없으니까 대충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덕스럽게 무조건 은혜스럽게 하자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에 힘을 써야 돼. 지식이에요.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라니까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니까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요즘 성경에는 너그럽다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신사적인 거예요. 신사적인 거예요. 아주 젠틀한 거예요. 스마트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성경이 너그럽다. 너그럽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부흥되는 교회와 부흥 안 되는 교회의 차이가 있는데, 부흥이 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교회와 차이가 뭘까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교회가 시끄럽고 찬양이, 예배가, 모든 순서가 난삽하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교회는 경건미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그걸 늘 조심해야 돼요. 찬양이 힘차고 은혜스러운 거하고 시끄러운 거하고 차분한 거하고 달라요. 그게요. 귀가 찢어질 것 같이 찬송이 힘차게 울려 퍼지는데도 마음에는 차분하고 깊은 영성이 흐르는 때가 있고,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그냥 힘도 없고 조용할 때, 그거는 경건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한국 교회가 시끄러운 데가 돼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여러분 신사적인 교회가 돼요. 신사적인, 너그러운 데가 돼요. 부드러운 데가 돼요. 교회 마음은 평안하고 친정집에 온 것 같이 편안하고, 교회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면 친정 아버지한테 오듯이 마음이 그렇게 후덕해야 되는데, 왜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시끄럽고 말이 많고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 많다는 소리를 왜 듣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지어버렸네.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요, 본질적으로는 그런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면서 짠맛을 내고 남이 갈증을 유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언제부터 교회는 시끄러운데 말이 많은 데라는 소리를 듣냐 이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배의 영성이 우리가 몰라서 오판을 해서 어긋나서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사적인 교회, 너그러운 교회, 조용한 맛이 있어요. 경건미가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이걸 예배 앞에 사회 보고 찬양 인도하고 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이걸 조심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신사적인 데라니까요. 너그러운 데라니까요. 교회에 오면 평안하고 고요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는 신사적인 교인들, 기부인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아주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노블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평안한 곳, 조용한 곳, 경건한 곳. 교회 와서 앉아서 여러분 전자 올겐 피아노 소리만 쫙 깔려도 마음이 차분하고 눈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요. 이 장소 자체가 성도의 눈물이 고인 곳이고 성도들의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정성이 쌓인 곳이기 때문에 예배에 들어와서 앉기만 해도 마음이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얼굴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게 교회예요. 어떨 땐 그걸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산만해가지고. 교회는 시끄러운 곳,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무식하게 엉뚱생뚱맞게 살아가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사를 엉뚱한 데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뭘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가 뭘까요? 주로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요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시금방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절제의 은사를요. 셀프 컨트롤이 돼야 돼요. 절제가 뭐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있는 절제.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절제가 뭘까요? 내가 깡으로 생으로 감정으로 안 됩니다. 못 참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신앙생활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돼요. 신의 성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송 충만하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골방에서 혼자 많이 드린 사람이요 밖에 나오면 웃어요. 누가 말했듯이 웃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만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 절제가 나온다니까요. 생으로 깡으로 혈기로는 안 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확 둘러보고 마음이 출렁 왈컥 울컥 월컥 그러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인데 오래 참음이 죽을 때까지 참는 건 어떤데 1분만 참아도 째깍 살인사건이 지나갑니다. 1분만 참으면요 사람 죽을 일이 지나간다니까요. 그 30초면 멋이라 삼자 대질하자. 1분 만에 3분 만에 인생이 확 뒤집어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 쌓아놓은 공든탑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믿음이 세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이 세 건 기본이요. ABCA예요. 믿음 있는 사람 반드시 덕스럽게 하라면 덕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저 무식하니까 자신감을 생각하면 대충 뭐 좋은 게 좋다가 이게 아니고 반드시 배워서 말씀이 그런가 날마다 살피고 신사적인 베레아 교인이라니까요. 너그럽다니까요. 평안이 있고 고요하다니까요. 그렇다고 지식이 있다고 또 시금방지고 지만 똑똑하지 마세요. 왜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 머리를 믿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절제의 은사. 절제가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이 마음이 됩니다. 내 힘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됩니다. 절제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5번째 단계. 이제 베드로의 믿음의 단계를 좀 보는 거예요. 인내는 뭘까요? 인내. 여러분 교회 앞에 인내 적어놨대. 인내가 뭐예요? 시작. 불평하지 말고 그 적어놨더만 안 봤어요? 다시 해보세요. 인내가 뭐예요? 하여튼 그 앞에 적어놨더니 여러분 아무도 안 쳐다보는 모양이네. 인내는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요. 절제와 인내의 차이가 뭐냐. 절제는 참고 속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걸 말한다면 인내는 예수님처럼 참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참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손해봤어? 예수님처럼 겸손해져 봤어? 예수님처럼 낮고 천하게 되어 봤어?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본체신 그분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더러운 사람의 몸뚱아리 입고 이 땅에 낮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야, 너 하나님 아들 맞냐? 못 벗고 내려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못대가리 3개 딱 벗고 내려갈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다고 봐야지. 내가 같으면 내려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3분만 좀 시간 줘. 내려가서 저 자식들 몇 놈 손 좀 보고 갈 겁니다. 안 그래도 가는 이 마당에 저 마당에. 예수님께서 못대가리 3개 딱 보고 로버트 태그보이 딱 내려서 내려왔다 이 자식아. 어쩔래 이 자식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때 내려오셨으면 우리가 그 올라가야 돼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끝까지 죽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자존심도 없고 변명도 없고 해명도 없고 설명도 없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아 돈 좀 걷어가지고 센 변호사 하나 대라. 예수님이 언제 내 감옥에 있을 때 뭐 풀빵 좀 사보내고 피자 한 판 보내고 그런 적이 있어? 당신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못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리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치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남을 있게 되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세상 죄를 다 덮으시고 당신이 담당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홀라당 덮어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니까요. 거기까지 참, 거기까지. 누가복음에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힘드십니까? 서럽습니까? 억울하십니까? 원통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참으면 억울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찬송하죠. 그런 찬송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뭐 하여튼 그 시기 한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가 창피한데요. 예수님처럼 빨가벗기고 나무에 달려가지고 피 흘리고 살찌기고 그래 해봤어? 예수님처럼 창피하고 예수님처럼 부끄럽고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예수님처럼 낮아져 봤어? 멸시 천대 받아 봤어? 거기까지 참으면 그게 인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참으면 안 돼요. 왜요? 정신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래요. 참아야 되느니라 대가리 터집니다. 수준도 인격도 그릇도 믿음도 용량도 사이즈도 어디 갔노? 안 되는 게 참으면 갑상선이 자빠진다니까요. 화를 참으니까 화통이 터져가지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열병이 차가지고 더 우울증이 와버리고. 그냥 참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나의 괴로움과 분함과 수치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에 비하면. 그럴 때 그냥 봄눈 녹듯이 녹아버려요. 그 인내를 하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네? 6번째, 경건의 힘을 써. 경건의 힘쓴다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미가 있다는 것은 내가 천사는 못 만났지만 박집사 보니까 천사하고 비슷하다니까, 내가 예수님은 못 뵀지만 이 집사 보니까 예수님 뵌 듯하다. 경건미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경건미가 있는 사람. 도끼가 흐르고, 여러분 사람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야 됩니다. 7번째 뭘 힘써야 돼요? 형제 우애에 힘써라. 형제 우애에 힘써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자. 이걸 내가 볼 때 한 3개로 정리를 했으면 싶어요. 형제 우애를 잘하는 것은 가까운 자에게 잘해야. 2번째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3번째 따라합시다. 니나 잘해라. 이 3가지가 다 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형제 자매,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고 집에 잡아놓은 어항에 물고기는 모기를 안 준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 형제라고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밖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지극정성을 하면서 집에 있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뻥이야. 믿음이고 덕이고 지식이고 그 시기가 무슨 형제들에게 가까운.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전가가 뭔지 아세요?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이 은혜를 받긴 받았는가 봐. 왜? 쓰레기도 다 비우고 안 하던 설거지도 다 하고. 그게 은혜 받은 전거요.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가까울 때 잘하자.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는 말은 쓸데없이 비판하고 남 시비 걸고 콩나라 판나라 남 얘기하지 말고 니나 잘하라 이 말이에요. 사돈 남말하듯이 비주리처럼 뒤에서 씹어들리고 궁시렁거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니나 잘했어요.
내 몫의 패인 십자가, 내 몫의 분량, 내 일만 잘하면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어. 그 물결이 흘러넘쳐서 세계로 열방으로 이웃으로 교회로 간다니까요. 여덟 번째 어디에 힘쓸 때까요?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뻥이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 배워가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 내게서부터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서 넘쳐서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성도님, I love you. 그 사랑은 묘약인데 사랑하면 국경도 없는데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한 생명 구령하기 위해서 구령 열정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우리 지역에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사랑하자. 그 영혼이 불쌍하고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가 됩니다. 가서 외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때려도 뜨지 못하지 헬라인에 오면 외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이 자연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환경을 위하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을 공급하라. 주면 이 여덟 가지 단계를 거칠 때 이 여섯 가지 단계에 힘쓸 때 이 사람이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이런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 보면 참 박 집사님 많이 변했다. 옛날 같으면 막 소주 한잔하고 알딸딸 해가지고 막 옛날 같으면 그랬는데 5대양 6대주가 뭐라고 했어요? 김양, 이양, 박양 그게 5양이고 6대주는 소주, 맥주, 탁주, 양주 그런 게 5대양 6대주가 아니라니까. 옛날엔 그렇게 술이야 고래야 이래 하던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얼마나 후덕하고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넉넉하고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로고 독특한 캐릭터를 독특한 스타일을 독특한 퍼스널리티를 독특한 카리스마를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향기를 드날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이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으면 흡족하고 충분하고 만족하게 되지요. 8절 끝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열매가 결실이 있지요. 9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요 멀리 보는 사람, 원시하는 사람, 아주 안목이 확 열리지요. 제3을 받지요. 10절 끝에 보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니까 실족하지 않지요. 11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영광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